오늘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의 여든 믿음 생활 속에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것을 곧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해가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중에 이제 딱 스데반 집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여줘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과 권능으로 예수를 막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해당해서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성령과 지혜로 말씀 전하는 것을 이렇게 논쟁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거짓 정인을 세워가지고 사람을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에 스데반을 고소했습니다. 그 고소의 내용은 스데반이 성전을 해방하고 모세를 아주 해방한다 하는 제목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열려가지고 대제사장이 신문을 합니다. 그 신문하는 내용 중에 쭉 전개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7장 1절에서는 쭉 고소를 하는 것을 들은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네가 정말로 성전을 해방하고 또 모세의 율법을 해방했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도행전 7장이 아주 길고 또 뿐만 아니라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아주 학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분명하게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예요. 반박.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을 그냥 읽으면 이 내용들이 뭐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같아요. 스데반을 향하여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물으니까 스데반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쭉 불러내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이 큰 민족 나라를 이루어가지고 저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다 출애굽 건져낸다. 건져내는 오늘 같으면 강야교회시요.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는 것이요. 그런데 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며 쭉 강야를 진행하다가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시내산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세가 올라갔는데 모세가 늦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라. 아니 사람이 어떻게 신을 만드냐 이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론은 그러면 은금을 가지고 오이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과 뿐만 아니라 성막 설계도를 딱 모세에게 주어가지고 그 성막 설계도대로 모세가 성막을 만들지요.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안에 시내산에서 받아놓은 그 십계명이 기록된 2 돌판 뿐만 아니라 강약길 동안 매일같이 하늘의 만나로 먹이신 그 만나가 담긴 만나 항아리 뿐만 아니라 제사장 지파를 구분할 때 살구나무에다가
지파별로 이름을 써서 짝대기를 딱 성전에 갖다 두는데 거기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지요. 그 아론의 지파를 제사장의 지파로 씌워 그 싹난 지팡이를 그 안에 딱 법궤 안에 넣어두지요. 그 법궤는 뭐냐?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계명을 주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도록 만나를 먹이신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제사드리는 성전에서 봉헌하는 일을 위하여 구분한 곧 아론의 지파, 그것은 곧 뭐냐? 애굽에서 인도한 이것이 신이다. 이 금송아지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 신이다 하는 것을 딱 성막을 만들고 그것을 딱 봉헌을 합니다. 봉헌을 했더니 정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는 하나님이 그 성막 위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각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 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의 장막이 돼. 증거의 장막, 증거의 장막이라 해. 44절에 보면 그랬어요. 강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신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증거의 장막. 그래 이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 그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이 증거의 장막을 긋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텐트를 긋고 그래서 움직이시오. 움직이고 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역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홍해를 6시간씩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래 된 날 7바퀴 도니까 그 여리고성을 무너지고 정복하게 하죠. 그렇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다윗은 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하며 이 법궤를 실로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메고 오지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짓기를 원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솔로몬 때에 짓는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한데 그 하늘 위에 계시니까 그 하늘이 하나님의 의자와 같은 거, 의자와 같은 거.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니까 하늘에 탁 하나님이 걸터 앉으면은 발이 땅에 돼요. 발등상이 돼요. 땅에. 그처럼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 영신 하나님이 충만한데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짓는다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짓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성전은 뭐냐? 성전을 다 솔로몬이 짓고 딱 봉헌을 하면서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이 기근 비를 내리지 않거나 전염병이 돌게 하거나 또 여러 재앙들이 임할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겸비하여 다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앙에서 돌이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을 고치실 것이다. 땅을 고치는 게 뭐예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드는 거예요. 땅을 고치는 게 뭐예요?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는 거예요. 땅을 고치는 게 뭐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이래 된 날 7바퀴 도니고 양강나풀 울려보니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겠다.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겠다 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셔서 아니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을 임하면 네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그래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해가지고 우리가 그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이로 증거하고, 성령에 증거하니까 남에서 끝부터 끝이 못하는 자가 걷고 그렇게 되어졌다 이거예요. 곧 성령이 임해서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 되겠다. 성전이 되겠다. 성전이 되어지겠다. 성령이 임해서 우리 가운데 마음에 전을 삼고 계시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믿고, 환난이 찾아오고 무슨 시련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집 다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을 증거하는 그 성전을 세우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이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씻겠다고. 예수님의 몸인 곧 부활이요 생명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겠다고 말씀한 것이지 성전을 해방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여기에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주를 의시하는 것이, 의시하는 거. 성전을 깰고 예방하는 것이 아니다. 예방하는 것이 아니다. 예방하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지금 있죠. 스데반을 모함해가지고 거짓 증인을 씌워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그런데 물론 다 말씀을 묵상하고 증거할 걸 증거하지만 때로는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겠어요? 그때 성령이 염려하지 말아야. 주님을 믿고 의지해라. 주님을 믿고 의지해라.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누가 할 말을 듣습니까? 여기에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 여기에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통을 해요. 교통. 이렇게 성령님이 있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면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성령님과 교통을 이루니까 여기에 성전이 이루어지거든요. 성전이. 그래서 뭐예요? 담대하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삼고 우리를 굳세게 붙잡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여기 성전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교통하게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소망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한 것이라고 지금 증거하지요. 그런 가운데 성전을 이루는데 너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실은 너희는 의인을 죽인 살인자가 된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있지요. 이 듣는 사람들이 막 돌을 들어 이를 가는 거야. 마음에 찔려가지고. 여러분, 이 말이지, 쥐도 막 다른 골목에 몰리면 고양이한테 쫓기면 고양이한테 달려든다 이야. 그 무슨 말이에요? 쥐도 생각할 때는 아이고 다른 길이 없다, 막 그리 생각하나 보시오. 막판 발악을 치는 거야. 누가 막판 발악을 칩니까?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 이를 가는 거예요.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성전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는 거. 그런데
스데반 집사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성전이 이루어졌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전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낙망하지 않고 기도하죠. 낙망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붙잡고,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니까 55절 봅시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전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지금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있죠. 돌을 쳐서 막 지금 스데반 집사가 순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죠. 하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보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성전이 이루어지면 어찌입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전이 이루어지면은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있지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 이별할 겁니까? 언젠가. 그때 내가 믿음 생활하고 깨어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기대와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날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고, 그때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저 하늘문을 향하여 들어가게 하시는 은총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세상의 환란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오고 여러 시련들이 찾아오고 여러 어려운 일들을 바라보지요. 우리는 낭망치 않고 성령님이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합니다. 그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립니다. 오늘도 준비 찬송할 때 선한 능력으로 보네프가 있지요. 그 찬송을 지을 때 감옥에서 지은 편지입니다. 독일 교회 히틀러 크게 이용당하는 완전 나치 교회가 된 거예요. 완전 사이비가 됐지요. 그때 보네프가 고백교회를 만들지요. 고백교회. 그런데 그 바르게 하나님 믿는 그 고백교회 보네프를 중심으로 한 그 교회를 박해하는데 보네프를 감옥에 가두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어머니와 자기 아내에게 편지를 쓰는 게 선한 능력이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말할 수 없는 거기서 나 두려움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니 어떻게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이 붙잡아 주시오. 나치가 히틀러가 항복하기 한 달 전에 보네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니까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거야. 우리에게도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세상 가운데 십자가 지고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이 평안을 누리고, 또 믿음으로 살다가 늙게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 이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이끌어가는 그런 영광을 누려야 죽음을 이기시오, 두름을 이기시오 우리에게 주실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마음의 성전이 감당하게 하실 은혜를 구하고, 염려 근심 걱정은 주께 내려놓고 끝까지 충성하게 하는 그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율법을 해방하려고 한다 이게야. 그 율법이 뭐냐?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 율법을 잘 알아야 돼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그러니까 있죠, 지금 스데반이 있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있죠,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우리도 뭐 내가 생각해 그래요. 성령께서 은혜를 다 베풀어 줘가지고 죽음이 말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성전하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다 보이지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죠? 맞습니까? 성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게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이다. 율법을 내가 해방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율법을 지키게 한다. 율법을 지키게 한다. 그렇게 지금 딱 대제사장 산헤드린 공회 앞에 와서 스데반의 지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성령의 인도 따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성령이 오셔서 여기 성전을 삼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 우리 마음에도 성령께서 성전을 삼고 계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떠나지 않으려고 함께 하겠다고. 모든 족속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 눈이 감길 때까지 내 영혼에 내 몸에서 영혼이 떠날 때까지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축복하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된다. 참 가깝고도 가깝다. 너무 가깝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예수님 품에 안겨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있지요, 내 친구가 되신 예수님. 한편 강도가 막 비방하고 조롱했는데 예수의 품에 안길 수가 있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한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편 강도의 마음에 성전이 이루어진 성전이 스데반 집사 지금 있죠. 스데반 집사를 향해 돌로 치는데 돌로 치는 무리들이 사울이 지금 주도하고 사울이. 그래서 사울 앞에 옷옷을 던져 넣고 막 힘을 내가지고 막 바울을 성 밖으로 내밀고 막 돌로 치는 거.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바울은 스데반의 친구가 된 거예요. 친구를 만들려면 어찌 됩니까? 사랑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시편 46편 1절 시작. 하나님 우리의 피난 주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내 힘으로는 염려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예요.
하나님 피난처로 삼는 것은 스데반 집사를 보니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뭐예요? 시오를 아끼라 때가 가니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축복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스데반이 위대합니까? 돌에 맞아가면서 순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쫙 증거하죠. 스데반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야기.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세상 여러 유혹 속에서도 조롱하는 무리들 앞에서도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축복하며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할 수 있는 은혜. 순교자의 길을 걷는 얘기. 부활을 입다 하는 책을 쓴 팀 켈러가 있어요. 그가 브라인 다트라는 친구가 부활에 대해서 책을 하나 쓰자. 그래 쓰자 이랬는데 부활에 대해서 책을 쓰려고 하니까 코로나19가 온 거예요. 그래서 책 쓰는데 여러 가지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췌장암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이 오히려 그런 질병 때문에 인생을 깊이 생각하고 죽음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췌장암 그 때문에 이 부활을 입다 하는 책을 완성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일에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친구를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는 일에 여러 가지 시련들이 많겠지요. 여러 일들. 그때 그 가운데도 있죠. 충성하는 게 뭡니까? 순교자의 길을 가는 거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야.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요. 우리가 그런 자세로 딱 믿음으로 살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고 내 영혼에서 내 몸에서 영혼이 떠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 두 손 벌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어서 오라고 환영하는 그 은총을 누리면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장마하는 그런 은총을 누릴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지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고 죽음을 이기며 하늘문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 복을 받은 들이기를 축원합니다.